오늘 도암스님 좀 오시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간세모사님 기도니까 하나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면은 제가 사석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오면은 엄마나 아빠, 특히 엄마는 태교라고 하죠.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좋은 거 보고 나쁜 거 안 보려고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 안 먹으려고 하고, 좋은 곳에 가고 시끄럽고 나쁜 곳에 안 가려고 하죠. 이게 태교인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좀 늦었다. 이미 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인연으로 온 거거든요. 그 인연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집안에 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기가 들어오기 전에 간세음 보살님 인연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기도를 좀 하시기를 그냥 권유드려요. 애가 오기 전에 애가 어떤 인연으로 올 거 아닙니까? 아무 인연 없는데 우리 집안으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불보살의 인연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은혜가 풀려고 오고 원수가 풀려고 오고 빚 받으려고 오고 또는 빚 갚으려고 온다고 합니다. 자식이 전부 다 좋은 인연만 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원한을 갚는데 가장 확실한 관계는 자식으로 오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거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원수로 오면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빚쟁이로 오면은요, 채권자로 오면은 부모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또 자식이 은혜를 갚는 인연으로 오면 이만큼 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없어. 정말 얘를 기른 보람이 있죠. 그래서 애가 오기 전에 가는 기도를 해서 간세음 보살님의 인연으로 오기를 끝에 이제 발언하는 거죠. 이제 하나 팁이고 이제 뭐 이미 보니까 애를 낳을 나이들은 다 지나신 것 같은데 집안에 또 애를 낳을 사람이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댓글에다 한번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윤회하는 그 근원을 가래라고 하십니다. 가래. 이게 뭐야? 막 사막에서 목에 막 갈증이 나는데 저 멀리 뭐 신기루 같은 게 보여서 쫓아가면 물이 없죠. 그냥 목이 타들어가지. 그냥 아무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이 오로지 물만 구하는 거, 자기 살기 위해서 물만 구하는 걸 우리가 가래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가래가 크게는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가래가 있고, 또 하나는 쾌락을 늘리고자 하는 가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이라는 게 다 이거 아니에요? 괴로움 좀 소멸했으면 사라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중생의 마음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래는 바로 중생심이에요. 가래가 바로 중생심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가래가 생겨.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으면은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래요. 지속되기를. 언제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래요. 영구성을 갖기를 바래요. 이건 즐거움의 측면이에요. 즐거움이 영원하기를 바래. 그러면 즐거움의 반대는 고통이잖아요. 고통은 소멸하기를 원하는데 고통이 소멸될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 자신이 소멸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뭐라 그래? 죽고 싶다 그래. 죽고 싶다. 정말로 그래요. 즐거움이 유지될 때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래.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많은 꿈을 꿔.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질 것 같지 않잖아요. 이 슬픔이 사라질 것 같지 않잖아요.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당당히 맞서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맞서야 될 자기 자신을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 소멸시키려고 해요. 사라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가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가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생의 마음이야. 이 중생의 마음하고 반대의 마음이 뭐냐면 부처의 마음 아닌가요? 부처의 삶. 그럼 부처는 가래가 없으신데 가래가 없는 상태. 그럼 가래는 왜 생기는가? 가래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가래는 왜 생길까? 이 가래는 왜 안 없어질까? 그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없을무, 밝을명,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무명. 그럼 이 무명이 뭐냐? 좀 어려운 얘기 들어갑니다. 자기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해요. 그냥 딱 집어넣고 얘기하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몰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생각인데를 이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건 내 기분이야, 내 감정이야. 현재 이 순간에 내 감정이야. 이 감정을 지키고 싶어 해요. 또는 이 감정을 버리고 싶어 해요. 나한테 있는 감정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고 싶기도 해. 나의 생각을 지키고 싶고 상대방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싶기도 해요. 이 몸도 내 몸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에 무엇이 생기느냐? 집착이 생기죠. 집착이. 그래서 가래에 의해서 온갖 불편함, 불만족, 고통이 생기는데 그럼 이 가래는 왜 생기느냐? 무명 때문에 생긴다. 그럼 무명이 뭐냐? 그냥 금강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무아상인 줄 모르는 거야. 계속 아상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아파트다. 내 아파트를 가져야 된다. 내가 좋은 차를 가져야 된다. 내 자식은 이래야 된다. 내 형제는 이래야 된다. 내 부모는 이래야 된다. 내 와이프, 내 남편은 이래야 된다. 전부 다 이게 실체가 있음을,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부모 자식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인연이 다 하면은 인연이 없으면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 이 양산시에 사는 사람도 이 양산시에 사는 그 인연이 있으니까 이 양산시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 이상의 더 깊은 인연이 없으면 저는 그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도 말 한마디 안 나눠. 같은 양산시에 사는데도 더 이상의 나랑 그런 뭐를 더 나눌 만한 인연이 없는 거죠. 글자님들이 내 삶을 돌아보고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래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또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만족스럽든가 불만족스럽든가 계속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는 제가 던지는 말이지 결국 공부는 각자가 해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저는 제 자신 안에 있는 이제 가래를 많이 봅니다. 이게 저 역시 중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자님들이 봐도 딱 봐도 여예 스님 절대 보살 수준 아니잖아. 네? 부처님 수준은 아니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을 보면 8정도가 있고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을 보면은 육바라밀이 있어요. 이건 한 번씩 얘기 들으셨을 거야. 그러면 초기 불교의 수행법은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야. 자기가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스타트가 뭐냐? 나는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나는 어떠한 것으로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 거, 다 자기하고 관계된 건데요.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은 스타트가 바로 남을 전제한 덕목이 나와요. 그게 보시잖아요. 남을 전제한 덕목. 초기 불교의 팔정도에는 남을 전제로 한 수행이 깊이 들어가면 나오겠지만은 딱 나오진 않아요. 자기가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이 팔정도가 뭐가 다르냐? 나만 행복하지 않고 상대방도 행복한 길로 같이 끌고 가겠다. 나만 고통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같이 가겠다. 해서 보시라는 덕목이 나와요. 보시라는 것이 꼭 재물보시가 을뜸이 아니다. 내 몸으로 하는 것이 내 몸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내 말로 남을 이롭게 하고 내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차피 한 생 사는데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고 그냥 내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남을 돕고 남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은 계율인데, 계율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첫 번째 덕목 보시는 남을 돕는 거라면은 두 번째 덕목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쫓아가서 목숨 끊어놓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인연 따라 내가 그 인연을 끊어놓지 않는 거예요. 목숨 끊어놓지 않기.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강제로 또는 속임수로 내 주머니로 옮겨놓으려고 하지 않기. 응? 내 몸뚱아리가 아닌데 내 성적 욕망을 위해서 감언이설을 쓰든 구찌백을 사다 주든 뭐하든 상대방의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응?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해서 이게 자기가 혼자 방 안에서 하면은 큰 부업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거의 대상은 남을 전제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 계율을 딱 보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야.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 그 결과가 내가 계율을 지켰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덕목은 뭐예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두 번째 덕목은 뭐냐?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 이게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남을 전제로 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불자님들이 또는 세간 사람들이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 착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건강도 복이고 수명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연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만들어지는데 내가 막 운동을 하잖아요. 막 이제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을 해. 그러면 몸은 건강해집니다. 당연해요, 그거는. 등산도 하고 수영하고 그럼 몸은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번 생에 타고난 수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숙명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수명은.
누구는 3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는 거고, 누구는 5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는 거고, 누구는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90살, 100살까지 사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야. 내 수명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러면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은 거죠. 건강하면 운동하면 좋은 거예요. 응? 내가 아령한다고 또는 내가 달리기를 한다고 수명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런 거를 바꾸려면은 공덕을 지어야 돼. 공덕이 업을 바꿀 수 있어요. 공덕이. 그런데 띵뛰기는 공덕이 아니야. 수영은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밥을 한 그릇 먹는 게 공덕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먹을 밥을 남한테 줘서 배고프니까 배불러지면 그건 공덕이라 그래요. 내가 걷는 거는 공덕이 될 수 없어. 걷기 힘든 사람을 부축해서 같이 걸어가는 건 공덕이 될 수 있어요. 공덕이 돼야지 업이 바뀐다는 거죠. 공덕이 돼야지.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생명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운동 다 하고 사우나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천장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맞고 죽기도 해요. 운동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운동하다 죽기도 하고, 운동하다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거는 그렇다고 운동이 뭐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도 모두 지혜니까. 하지만은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 건강한 몸으로 좀 더 길게 살고 싶다면은 나한테 주어진 이 생명의 업을 바꿀 만한 공덕을 지으셔야 된다. 그 공덕은 자기를 향할 때는 생기지 않고 밖을 향할 때 생겨요. 밖을 향할 때. 우리가 복 짓는다고 할 때 그 복이 뭡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얘기하는데 거울 보고 백날 웃어봐봐요. 복이 오나. 남을 보고 웃어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남을 보고 웃어야지. 또 남을 웃게 만들어야지 복이 오는 거죠. 내가 밥 한 그릇 먹는다고 복이 안 생긴다. 저 사람 밥 한 그릇 먹게 하면 복이 생긴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아무 공덕이 없어요. 하지만은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물적으로, 심적으로 도와주면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죠. 이 공덕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행위를 하고 나서 했다는 상을 내지 않으면 공덕이 아주 무한대로 커진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무한대로. 그러면 그런 거를 했다고 하는 상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딱 그만한 복덕이 생기고 마는 거죠. 하지만 그 복덕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덕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해도 인간 세상에서 칭찬받으면서 본인은 별로 후회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하니까 위하면서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남한테 좀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남한테 이상한 소리 듣지 않고,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 인생. 남을 괴롭히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웠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너무 무섭다. 저런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에 우리 세월호가 사건이 있고 나서 엄마들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뭐 밝혀달라고 해도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거 뭐 인연인데 묻죠. 배가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 많아서 그렇게 많이 싫고 뭐 좀 문제가 있어도 빨리빨리 고치지 않고 뭐 안전 불감증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꽉 차 있었겠지. 그러니까 배가 이제 가라앉았겠지. 그래도
엄마들은 알고 싶잖아. 아빠들은 애들이 왜 내 애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군대에서 아들이 죽어도 알고 싶잖아요. 응? 안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진 않아도 알고 싶잖아. 응? 그런 알고 싶은, 내가 볼 때는 알고 싶다기보다 아들이나 딸이 간 거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이거 어떻게 그냥 어디 그냥 모여 계신 거라.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의사 표현한다고 단식을 하셨어요. 그 안에서.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자식 잃고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단식하는 부모들 앞에 가서 피자 먹고 통닭 먹는 사람들이 그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피자 먹고 통닭 먹는 사람들. 그 단식장 앞에 가서. 저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이런 사람들도 나랑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난 저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같이 공감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잖아. 그 앞에 가서 자식이 이런 고통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든지 이 원망을 풀고 싶어. 이 누구한테든지 화를 폭발하고 싶어. 이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거의 한 수단으로 자기 고통을 감수하는 이제 음식을 끊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치킨 들고 와서 그 앞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음식 같은 거 먹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왔을 때 그냥 몇 년 됐죠? 한 7, 8년 됐나? 저는 굉장히 소름 돋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잔인한 모습이었어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모습.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때. 지금도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그럼 세 번째 덕목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세 번째 덕목은 뭐냐? 인욕이잖아요. 인욕. 첫 번째는 보시고 두 번째는 인욕이야. 첫 번째는 보시고 두 번째는 계율이고 세 번째는 인욕이야. 보시는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 지게는 남을 괴롭히면서 살지 않겠다.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데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그 생각했어요. 저 새끼만 제대하면 내 생활이 좀 편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욕을 했죠. 정말. 회사에도 그럴 거예요. 저는 좀 다른 부서로 갔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질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어찌됐든 나는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이 좋은 의도로 모인 절에 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중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죠. 직장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내가 소속한 단체에는 꼭 한 명 있어요. 한 10명 정도 되면 그거는 상대방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 나한테 문제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 가는 데마다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런데 대체로 없는데 어디 가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세 번째 덕목이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욕설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중생심으로 얘기하면은 똑같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꽃배기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돌려줄 힘이 없을 때는 속으로 원한을 품고 있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방식은 없을까? 다른 방식은 없을까? 누가 나한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가 잘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한테 잘해. 누가 나한테 친근하게 대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건지 내가 잘 알아요. 잘 행동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근데 나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다. 이게 인욕의 문제거든요. 인욕의 덕목이에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참는 것도 잘 참아야 돼. 잘 참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았어. 일단 눌러놨어. 눌러놓으면은 상대방과의 갈등은 더 커지지 않아요.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부지부지 이렇게 사라지는 모양을 갖출 수 있어. 하지만 자기가 골병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나는 거야, 속에서.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눌러놓은 게 자기 자신을 계속 압박하고 스트레스 줘갖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욕의 덕목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무엇이냐. 각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준다고 유튜브에서 어떤 큰 스님이 얘기한다고 이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한테도 해코지를 안 하는, 왜냐하면 두 번째 덕목이 남한테 해코지 안 하겠다고 내가 이미 발언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덕목은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나도 해를 드리고 상대방도 해를 드리는 방법. 이거는 나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깨달음이 목적이라면 여기서 더 나가셔야 돼요. 명상도 해야 되고 반야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번 생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좀 괴로운 일을 좀 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꼭 삶의 지침으로 삼아라. 이왕 사는 거 너무 인색하게 살지 않고 남한테 좀 베풀고 도와주면서 살겠다. 이왕 사는 거 내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또는 내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그런 식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나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고통받지 않는 길을 모색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지 않는 길을 먼저 찾아야 돼. 상대방한테 보복하는 거를 찾지 말고 내가 안전한 안전한 상태를 먼저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똥이 보이면 고개를 돌려라. 똥이 보이면 고개를 돌려라. 똥이 보이는데 똥을 계속 쳐다보면서 누가 똥 쌌어 막 이러면서 거기다 막 말을 못하지 말고 똥이 보이면은 고개를 돌려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잠시라도 그 자리, 그 사람을 피해라. 이게 이제 사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뭔가 남았을 거라는 거지. 그거를 해소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왜 해소가 안 될까? 나라는 실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는 처음 말씀드린 거기로 돌아가야 다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한번 틈틈이 살리해 보셔서 다들 좀 편안한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즐거움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해져요. 한 숟갈 입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해져. 배가 부른 다음에 누가 내 입에 한 숟갈 쳐넣으려고 해봐. 화가 나지. 행복이 똑같아. 반찬 똑같고 다 똑같은데 내가 상황이 바뀐 거야. 즐거움이 영속되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아유 스님 커피 스님이 내려주신 커피 참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잔 더 해요. 아유 커피 한 잔 더 해. 그러면은 넌덜머리 커피에 대해서 같은 커피예요. 같은 커피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아. 거기에서 항상
뭐가 채워지면 불만족이 생기는 거.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고라 그럽니다. 다른 게 고통이 아닐 걸 고라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스타트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모르는 게 거기에서 시작해서 나에게는 가래가 계속 생기고 그 가래는 중생심인데 중생심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니까 괴로움이 그치지 않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풀고 살자, 괴롭히지 말고 살자.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앉아내지는 길을 모색해라.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법당에 간만에 사람이 많이 왔고 내가 흥분했어. 그래.